아니하시니라. 아멘.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네 사람의 화면을 보고 우리가 이 네 분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죠? 위에 답이 있다, 그죠?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예수님 해가지고 세계 4대 성인 이렇게 부르고 있죠. 특별히 우리는 이 4대 성인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고도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 성탄절은 아마 세상에서 성탄절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죠? 전 세계가 이날을 예수님의 생일로 기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 동정녀 탄생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지역명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다, 이 정도는 거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저 또한 31살이라는 어쩌면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 저는요,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살았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천국 갑니다라고 저한테 말하면 저는 착한 일 많이 해서 천국 갈 겁니다. 저한테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완강하게 거부를 했었죠. 마음속으로는 선행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믿음이 있었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오히려 위선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굳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제 자신이나 지금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나 대부분 예수님이 이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태어나셔서 살았던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 그 자체를 믿지 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 땅에 태어나셔서 33년간 살았던 것은 너무나도 확실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인간 예수님을 부정할 수는 없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저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뭘 믿지 못한다는 겁니까? 그죠? 예수님이 신인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불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동족이었던 유대인으로부터 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죽임을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니까 그 말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신성 모독을 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매달아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가족과 친척들도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올 정도였지 않습니까?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오빠, 형님, 아들로서 같이 한솥밥 먹고 있었던 사람이 뜬금없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예수님을 보고 미쳤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 제자들과 가족들의 그 마음속에 끊임없는 질문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과연 누구실까? 정말 그분이 자신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맞는 걸까? 여러분, 이런 의심과 질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장의 이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의 첫 발을 보여주는 그런 이적입니다. 이 가나라는 지역에 결혼잔치가 있어서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친척들, 제자들 이렇게 다 청함을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초대를 받은 것 같아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가나라는 지역이 웰컴 투 가나라고 KANA 보이죠? 가나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러분들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은 보셨을 수도 있어요. 저는 성지순례 간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은 사진입니다. 자, 이 지역이 어디냐면 조금
예루살렘에서는 좀 멀어요. 시골길로 한참 가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어쨌든 결혼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운 친척 정도로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도 결혼은요, 공동체 전체가 함께 축하해주는 가장 큰 잔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길게는 2주일 동안이나 계속해서 잔치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가족과 친척, 친구들, 동네 사람들 다 모여서 맛있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온갖 게임과 노래, 춤을 즐기는 그런 시간들, 얼마나 흥겹고 즐거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때쯤이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음료수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생각보다 손님이 너무 많이 왔던 것 같아요. 잔치의 흥이 다 깨지고 어쩌면 잔치 자체를 끝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잔치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잔치가 계속될 수 있겠습니까? 당시 포도주는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음료수였습니다. 포도주는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했으며 잔치의 분위기를 돋우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히 음료수가 부족해진 것 이상의 의미를 지녔습니다. 잔치의 주인은요, 어쩌면 깊은 수치심을 느낄 수도 있었고 잔치 분위기가 급격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손님들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을 것이고 잔치는 예상보다 일찍 끝날 위기에 처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잔치의 주최 측의 명예와 체면이 크게 손상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흥겨운 상황이었는데 포도주가 없는 그 결혼식 장면.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이 마치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도 같아 보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결혼이나 승진이나 그리고 합격, 출산 등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을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하죠. 그런데 세상에 주는 그런 기쁨은요, 밤하늘의 불꽃놀이처럼 잠시 빛나다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마치 손에 꽉 쥐었지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모래알처럼 그 기쁨은 영원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맛보기 위해서 혹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발버둥을 칩니다.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더 큰 집을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합니다. 하지만 결국 영혼 깊은 곳에 남은 것은 공허함과 허무함 뿐입니다. 돈, 명예, 권력, 쾌락, 그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의 깊은 갈증을 해소해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요,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 말에 이 반박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그럼 재벌은 제일 행복해야 될 것이고 연예인들이 아무 걱정 없이 제일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만 재벌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연예인들도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그들도 어떤 이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마약까지 손을 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서 진정한 만족을 얻었던 순간, 여러분들의 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무슨 일을 통해서 가장 큰 만족을 얻었을까? 여러분의 결혼이었습니까? 출산이었습니까? 자녀의 대학 합격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만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습니까?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들은 많지만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없더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모든 인간들이 가진 본질적인 연약함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의 갈증 앞에서 좌절하거나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의 그 깊은 갈증은 축복의 시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칫집,
흥은 다 깨지고 당혹감이 감도는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어떤 해결책을 찾아갈까요? 요즘 같으면 이제 마트로 급하게 가겠죠. 그래서 사오면 되지만 당시는요 그런 사회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사실상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주인이 어떻게 해보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예수님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잔치를 베푸는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이적이나 표적을 행하신 적이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실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과정에서 천사의 예언과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의 방문,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직접 경험했고 사실상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한 당사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혼인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능력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의 말을 들은 예수님의 대답이 약간 생뚱맞습니다. 4절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은 마리아의 요청을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하는 겁니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일인데 들어주지 않을 거예요 하는 것 같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거절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분명히 예수님은 표면적으로는 거절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우리를 당하게 만드는 표현도 또 하나가 나옵니다. 엄청 당황스럽습니다. 여자여. 아니 어떻게 어머니를 보고 아들이 여자여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들이 어느 날 어머니, 엄마라고 막 부르다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여자여 용돈을 좀 주시오. 그러면 여자 애따 이놈아 하고 주겠습니까? 등짝을 한 대 우리 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죠?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여라고 부르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좀 건방지고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진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아니라 오히려 당시 랍비들이 존경하는 여성을 부를 때 표현했던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사님이라든지 사모님이라든지 극존칭에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존경의 의미를 담았다고는 하지만 옆집 사는 아주머니를 부르는 것처럼 굳이 여자여라는 표현을 써서 어머니를 불렀을까요? 의도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어머니와 자신을 구분하시려는 그런 의도를 담고 계신다는 것을, 그 사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즉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로서 마리아를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니까 어머니의 뜻이 우선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선인 거죠. 지금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존중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모든 행동의 기준임을 분명히 밝히신 것입니다. 마리아와 예수님의 특별한 관계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시고서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내 때는요 예수님께서 가끔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 때는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 때에 대해서 첫 번째, 자신이 이거는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던 그 지역을, 그 장소를 기념해 가지고 가나 교회, 그 혼인잔치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성, 즉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 그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때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때는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때가 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오늘 이 그때는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신성과 메시아 되심을 드러낼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그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적을 나중에 행해 주시는데 어떻게 행해 주시냐면 막 사람들 앞에 서가지고 막 갑자기 물 담았는데 포도주 담고 막 던지고 이런 게 아니라 조용히 명령을 내려가지고 살짝 그것을 바꿔놓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신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한 것처럼 조용히 아직 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냥 슬쩍 조용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때는요, 이 첫 번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점에서 메시아적인 이적을 모든 사람들 다 앞에서, 다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행하시지는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적을 조용히 행하셨던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은 누가 봐도 분명하게 마리아의 요청을 표면적으로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거절이 아니라 허락으로 해석을 한 것처럼 보여요. 하인들에게 이렇게 지시를 하죠.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대로 따라줘라.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예수님이 진짜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저 마당에 있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시오. 여러분, 마당에는 항아리 6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집에는 대부분 마당 구석에 큰 항아리가 있었고 물이 가득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항아리라고 하니까 막 우리나라 옹기 항아리 생각하는데 아니고 저 돌피를 크게 깎아가지고 만들어놓은 항아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얼마나 크기가 큰지 사람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면 크기를 알 수 있겠죠. 저런 항아리인데 왜 유대인들의 집에 저런 항아리를 하나씩 두고 있었냐면 당시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는 문화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지가 펄펄 날리는 곳을 흙길을 걸어 다녔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오면 남자고 여자고 발이 더러워져 있으니까 그 발을 씻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가는 전통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장로의 유전을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도 먹기 전에 형식적으로라도 물에다가 손을 넣어서 아니면 물을 조금 뿌려서 손을 씻는 의식을 했었습니다. 그런 전통과 의식을 위해서 항상 마당에 물을 준비해두고 있는 관례를 따랐던 거죠. 이런 물 항아리들은요, 돌로 만들어졌으며 크기가 저것처럼 매우 커서 약 100리터 정도의 물이 담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오늘 결혼식입니다. 자, 결혼식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그 손님들이 모두 발과 손을 씻었으니까 이 금방 6개의 항아리에 있는 물이 동이 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워진 항아리를 주님의 말씀대로 종들이 물로 가득 채웠습니다. 하인들은 솔직히 지금 포도주가 없어서 난리인데 이 사람이 왜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어머니가 특별히 해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항아리에 물을 다 담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번에는 예수님이 그 물을 잔치를 책임지고 있는 연회장에게 떠서 갖다 주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뭣도 모르고 그저 갖다 주라고 하니까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인들은 예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중요한 덕목인 순종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 주라는 명령을 하셨을 때 하인들은 그 이유를 몰랐지만 그저 순종했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의심 없이 조건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항아리에 물을 채웁니다. 사실 이 일은 지극히 평범하고 사소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죠.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물 떠서 채우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그냥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사소한 일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일,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이지만
그들의 그 순종은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 일상의 그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순종할 때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20년 전에 저에게 상철아, 내가 내일 너희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내 차 타고 우리 교회 한번 갈래? 했던 그 형님의 초청에,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한 번의 작은 순종이 저를 이 은혜의 자리까지로 이끈 것입니다. 20년 전에 그 작은 날갯짓 하나가 태풍처럼 지금 이렇게 몰아쳐 와 있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은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연회장은요, 어디서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나왔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회장은요, 신랑을 불러서 보통은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오고 사람들이 취해서 맛을 구분할 수 없을 때쯤 되면은 질이 낮은 포도주를 내오는 것이 관례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어오느냐라고 놀라면서 묻죠. 신랑도 연회장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만이 그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그저 순종했을 뿐이지만 그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최상급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기적은요, 단순히 잔치의 부족함을 채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일이며 오직 창조주만이 행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에서 어떤 과학자가 아니면 어떤 마술사 같은 그런 사람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어떻게 이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마도 세상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를 신처럼 숭배할지도 모릅니다. 진짜 여러분 보세요. 물 가져왔더니 포도주를 만들어가지고 최상급 포도주를 나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있다, 그 앞에 신처럼 떠발뜯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사람이 가장 많은 돈을 벌 겁니다. 맹물 가지고 포도주 만드는데 그 사람보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단언컨대 인간은 그 누구도 맹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과학기술이 발달한 오늘날에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포도주의 화학적 구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요, 과학 법칙을 초월하는 신적인 능력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표적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만물을 다스리는 권능을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는 그런 표적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어서 오늘 11절 말씀도 보세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합니다. 제자들은요, 지금 무엇을 믿었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여러 가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신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깨닫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으며 제자들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 때문에 가나의 결혼잔치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될 수 있었고, 그곳에 초대된 하객들은요 기쁨 가운데 계속해서 잔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라고 하고 있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표현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때는 뭐 능력이다, 권능이다,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섞어서 사용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초자연적인 사건도 모두 표적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세메이온을 사용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표적을 단순한 기적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표적은 예수님의 신성과 그분의 행하실 구원 사역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신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명히 나와 있죠. 기적, 능력, 권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대신에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표면에 나타난 그 사건보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싶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이 가나 혼인잔치가 장차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예표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의 자리입니다. 그것은요 죄와 슬픔과 고통과 죽음이 없는 완벽한 곳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다. 마치 대통령이 여는 잔치에, 청와대 잔치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도 초대받은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담임 목사님이 지금 계속해서 비유 시리즈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에 비유하시면서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인간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맹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자녀로 변화시키고 우리를 완전한 의로운 존재로 바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기쁨으로 그 잔치를 누릴 수 있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꾼 능력이 있는 분인데 뭐 죄인을 의인으로, 죄를 없애고 의의 옷을 입히지 못할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의의 옷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물은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은 물을 사 먹기도 하지만 사실 물 그 자체로는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돈을 막 쓰면 물 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물은 맛도 없어요. 사실 물은 그 자체로는 정말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평범한 물이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포도주가 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 성분이 바뀌고 그 형체나 모양 자체가 바뀐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치 물과 같이 그런 평범한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포도주처럼 특별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바꿔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요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족속이라고 택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항아리에 담긴 물로 몸을 씻으며 그들의 율법을 따랐습니다. 겉으로는 깨끗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 죄로 물든 그 본질적인 더러움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물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생명수, 바로 예수님 자신만이 우리 죄의 근본적인 원인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로 변화시킨 기적은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처럼 영원하신 성령으로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그 피,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 위인 중에 한 분 정도에 지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역사 가운데 뛰어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요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을 누릴 특권을 받은 겁니다. 그 기쁨을 이 땅에서부터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풍성한 삶, 참된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를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맛도 없고 특별할 것 없는 물처럼 삶이 무의미하게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순간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평범함을 특별함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귀한 존재로 변화시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불안, 죄책감이 사라지고 기쁨과 희망과 참된 자유가 우리 삶을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초대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 나아오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초대에 응답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공허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노력했던 그 기쁨의 순간이 사라지고 있습니까? 삶의 목적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도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공허함을 기쁨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기억하세요. 우리를 평범함에서 특별함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